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렇게 참 뜨거웠던 태양도 이제 사그러졌습니다. 그죠? 막 폭염이 있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또 선선하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절도 날씨도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은 뭐예요? 돌아보면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항상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쭉 지금까지 살았는데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겼고 숱한 매도 많이 맞고 쫓김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참 예수 복음 전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그런 위기도 겪었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죠? 사람을 세우고 또 병든 자를 막 고치고 치료하고 막 살리는 이런 역사들을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의 그 미션과 그 비전을 그렇게 이루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딱 돌아보니까 위기도 있었는데 위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딱 돌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원래는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나는 크다라는 크다. 나는 높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크다 하는 그런 이름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이 사울이 그렇게 크다고 얘기했던 그 사울이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사울이었다니까요, 사울.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율법에도 아주 능통했던 사람. 잘 안 와닿죠, 여러분? 요즘 말로 바꾸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호화호식 하면서 학업을 하고 학업도 너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유학을 보내놨는데 그 유학 미국의 하버드 가가지고 거기 수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 이러니까 조금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사울의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죠. 정말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수저고 오늘날 아이들이 말하는 차도남, 여러분 차도남 아세요? 차도남, 차갑고 도도한 남자.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아주 멋진,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항상 군림하려고 하고 항상 자기가 상석에 앉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는데 정말 잘 나갔죠.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재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밥맛 없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잘난 거예요. 너무 잘나가지고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여러분. 머리도 좋고 실력도 뛰어나고 배경도 훌륭하고 거기에다가 신앙까지 좋아. 신앙까지. 그래서 유대교를 얼마나 신봉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 한마디로 정말 잘 나갔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인데, 다메섹으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만난 거예요. 사울이 만나고 난 후에 이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빛이 나가지고 빛이 비쳐가지고 엎드렸는데 음성이 들려.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그죠?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말씀 가운데 깊이 그렇게 젖어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이 사울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울.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큰 자였고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괴수구나, 내가 정말 작은 자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아멘. 보십시오. 분명히 자기는 큰 자인데,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점점 겸손해지는 거죠. 지식도 실력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고 그 복음이 바로 최고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사도들 중에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 중에도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절 볼까요? 10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맞아요. 이 사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죠?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데 걸어서 말을 타거나 걸어서 그렇게 육로로 다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정말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가장 사도들보다 가장 뛰어나 가장 많이 수고했어도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큰 자고 가장 잘났다고 고백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딱 서보니까 예수를 내가 딱 만나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마지막 순교의 제물, 내가 로마에 가서 가장 그때 최고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소원대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큰 자라고 얘기하죠.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폭행하고 잡아 가두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인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진짜 괴수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경험하면 가치관이 달라지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돈을 버는 것도 모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예수를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고 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듯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되겠다.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 복음의 회방꾼이 복음의 통로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십자가 전달자로 이 사울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부족할 것이 없던 사람인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사울을 바꿔놨습니까? 어떤 것이 사울을 송두리째 그렇게 뒤집어 놨습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고 복음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합니다. 한마디. 내가 이렇게 바뀐 거, 내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찬양이 어쩌면 사도 바울을 두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고,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두고 한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인생도 마찬가지.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은혜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이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은혜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 그렇습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런 대가 없이 뭘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사랑,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그냥 주시는 그 사랑, 자비, 그게 바로 선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내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편지들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정말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잖아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잖아요. 가시가 있었어요. 그죠?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는데 방해되니까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니다. 가시도 은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이 가시를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안질, 눈에 안질 때문에 안질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사역하는데 전도하고 다니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제거해 줄 수 있잖아요. 분명히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고 더 멋지게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하다가 눈에 막 끼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보십시오. 설교하다 말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쓰러져가지고 막 그런 정상이 나보십시오. 얼마나 방해되겠습니까? 그것 좀 제거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3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는 깨달은 거죠. 네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거. 네가 그 가시가 있어야 네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같이 그렇게 잘나고 너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만약 일이 계속 잘 풀려봐라. 너 교만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시를 줘가지고 그 가시를 줘가지고 가시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지. 그래.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약한 데서. 예?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없잖아요.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잘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나가시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잘 나가면 여러분. 바빠서도 못 오고요, 여러분. 세 가족 중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치명적인 병을 앓고 몸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큰 병원에 수술을 몇 번을 하고 그리고는 온정에 우리 이장님 찾아와서 만나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안 다쳤다면, 내가 치명적인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냐는 거죠.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텐데. 그 가시 아닙니까? 가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가 없으면 자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뭐 하지 않도록요? 자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시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아멘. 앞에 있는 손목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요 잘 나갔어요. 20대, 30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없겠죠, 여기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가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막 하면 막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구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 보내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 사천 땅에 오기 싫어가지고 안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떠밀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와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시거든. 잘 나가면, 예? 저도 모르게 교만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보시죠, 다윗.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고 나중에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에 쫓기면서 10수년 동안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을 고비 넘기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에 보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목동에서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올라갔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이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실 걸음을. 이게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엎드리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죠. 또 볼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재앙이 피하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62편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니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머니의 태 중에 이미 하나님 만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그걸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정말 어려운 시기, 죽음의 순간, 처절한 고통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지은 씨가 시편 103편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죄 때문에도 힘들었고 병 때문에, 죽을 병 때문에도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늘 이런 고백했어요. 내게 해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은혜로 살아왔는데,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가시도 있었죠. 가시. 아픈 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주신다니까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혜 아니면 벌써 하면 이 자리에 없으면 벌써 하면 벌써 갔어요. 벌써.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거, 두 발로 내가 걸어서 이렇게 교회에 올라온 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거 아십니까? 아멘. 두 발로 내가 걸어왔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고 싶어도 못 쉬고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작은 거지만 큰 거, 이런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그냥 오늘 일어나고 오늘 내가 걸어서 운전해서 여기 왔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의전에 올라온 거,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거. 아멘. 그래서 당연한 것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오늘까지 지내온 하나님 은혜죠. 앞으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늘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네?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예,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그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죠?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고, 그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런 조건, 자격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찌고 피 흘려 목숨 버리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도. 그죠? 구원 받는데 여러분들 노력하신 거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힘쓴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이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은혜를 가득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선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